여호수아서 2장 1절로 6절, 21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아멘. 2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잘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어와 역사적으로 깨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은 말씀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계시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생이라면 보통 생각을 할 때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고 음란하고 버림을 받아야 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소,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다윗의 조상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이제 여리고 이방 사람에서 개종해서 살롬과 결혼을 합니다. 살롬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정말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이새거든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계통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도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다윗과 결혼한 사람이죠.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성경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라합과 같은 여인도 밧세바 같은 여인도 룻과 같은 여인도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속사 안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라합과 같은 사람도 룻과 같은 사람도 밧세바 같은 사람도 또 허물과 죄가 있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라합,
이 여인이 그 가정과 형제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라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라합의 모습, 이 가정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 믿음의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이 믿음이 이 가정을 구원시키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 이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유숙하다, 이것은 눕다, 휴식하다, 잠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탐꾼 2명이 그것에 서서 잠을 자고 눕고 휴식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잘 정탐을 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정탐꾼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냈거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신약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보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주의 종을 잘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모셔들여갖고 휴식하고 잠자고 충분히 정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구원받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믿음의 여인이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들은요, 인간적으로 주의 종들이 된 분도 있지만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주의 종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고 대우조선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서에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줘도 저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데 첫째 아들에게 병을 주고 데리감으로 말미암아 제가 회개해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간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해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주의 종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제 취미를 쓰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라고 씁니다. 전 취미가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 되면서 교회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제로 마지막으로 해갖고 큰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느냐? 장로님과의 문제 때문에. 그래갖고 우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사임을 하면서 장문의 그 편지를 써서 카톡에 우리 목사 단체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으로 아주 카톡에다가 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나가고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는 선지자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하다는 것은 능력도 많이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고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들어서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선지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세대 때, 그때의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잘 대접해 준 사람이 바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왜?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주의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의 집에 너는 가라. 이 과부가 아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갔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한 끼 정도로 해먹을 수 있는 밀가루 그리고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먹고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먹기 전에 나에게 반죽을 해서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희생을 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해가지고 농사져갖고 밀가루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과부들이 기근으로 죽어갔지만 이 사렙다 과부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보함을 받았어요. 그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신, 믿음의 축복을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 수냄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가가지고 큰 건에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음식을 들게 하고 편안히 쉬게 하고, 그러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방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와서 언제든지 책을 보고 언제든지 글을 쓰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 한 칸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사가 오실 때마다 대접하고 시중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없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불림 여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식을 준 거예요. 도저히 자식이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아들을 주었어요. 1년 만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수냄 여인에게 가장 소원이 뭘까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준 거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다시 기도해 주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대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붙들고 사용하니까,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가정에 한 군데 들어가 있어라. 전도를 할 때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 가정의 축복을 빌어줘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축복한 것이 다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고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섬겼던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엘리사를 섬겼던 그 가정이, 자식이 없는 가정이 아들이 낳는 축복을 거둔 것처럼,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참으로 고넬료는 중령 정도,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그리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같은 왕의 전위 부대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다가 절을 했어요. 그걸 신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가정에 초청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깍듯하게 대접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주의 종이 얘기를 하면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뒷구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이 라합의 가정에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생명을 바쳐 여기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거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봤잖아요.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해보잖아요. 목회자와 대적을 한 사람, 가정이 달된 가정을 한 가정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복을 받고 싶으냐? 목사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신자들한테도. 세계 역사상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두 번째로는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목회자와 등지지 말고 항상 목회자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요,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신방을 받고 싶으면 얘기하시라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얘기하는 분이 없어서 마음에 실망이 되죠.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오면은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누추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저는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초청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정말 목회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탐꾼을 숨겨줬다. 4절에 그래놨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주의 종을 보호하는 신앙이에요. 숨긴지라. 이것은 보호하다, 비밀 장소를 지키다,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왕 앞에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풀어놔가지고 라합의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안 왔냐? 그러니까 여기 왔었긴 왔어도 그분들이 이미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락과 같은 곳에 깊이 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해 주는 것이 누굽니까?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살아났고, 정탐꾼이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여리고를 다 전쟁을 일으켜서 칠 때 그 가정만 살아난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죠. 목회자도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목회를 하실 때 예수님 환영하고 지지했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다 받고 회개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소수였어요. 전부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그리고 그 말씀이 다 귀신이 들어갔고 한 얘기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면 잘하실 것 같습니까? 인간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도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에 있어요.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데도 그들은 원망이나 하고 있고 욕이나 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더라 계속해서 써놨어요. 16장에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다가와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강팍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해 줬어요. 아주 자기가 생명을 다해 보호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한번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니라. 쭉 기록해놨어요. 홍해바다 걷는 거 알고 있다.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다 이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나라에게 패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두 정탐꾼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탐해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의 허물들을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설교했어요. 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신다. 주의 종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의 축복이 달려있다. 주의 종들과 대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생각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제보다도 더 큰 죄가 목회자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오바다가 나와요. 오바다는 아합 시대에 궁전에서 일을 하는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을 다 이세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다 죽이니까 그때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굴에 50명씩 숨겨주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축복해 줬어요. 그 가정을 축복해 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100명의 사람들,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100명의 사람들을 3년 6개월 동안 먹고 그리고 마시게 한다라면 자기 집 전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려도 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울 때, 죽으러 이게 있을 때 자기가 대신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분들을 숨겨줘야 되겠다. 저분들을 숨겨주고 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말씀은 잘 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지적하고 고쳐주고 책망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목사님은 인기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저는 잘못된 일을 강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곳에서 몇 년, 저곳에서 몇 년 다니다 한 교회,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여간 목사님만 오면 대적하고 욕하고 이래갖고 목사님들 내쫓는데 앞장섰는데 이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섬기고 잘하고 그래서 몇 년 지난 뒤에 결국 집사가 장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임직을 하게 됐어요. 그 임직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은 신실한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 종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된 일로 갔을 때 책망하고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종이 참종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싹군입니다. 살해나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실 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에게 임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함께 주셔서 그 은혜가 그 가정에 넘쳤다는 이야기, 간증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주의 종을 보호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쫓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때 정말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면 평생 그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은 잊지 않습니다. 왜 잊지 않느냐? 너무너무 고맙으니까. 헐령 가더래도.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 욕하는 천주교 신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가서 다 불어야 돼. 그리고 중들 욕하는 그런 신도들은 거의 없어요. 뭐 잘못하면 하는 수도 있죠. 근데 목사 욕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중직자, 특히 권사님들. 모이면 욕하고 앉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 내쫓는 것 일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그냥 목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례를 빼니 반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가 주의 종들을 신부보다도, 신부는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 스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나 비진리를 증거하는데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설령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섬기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정탐꾼들을,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두 정감뜸 말대로 할 것이다. 어떤 얘기를 하든지. 여기 말대로라는 것은 따라서, 뒤따라,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정탐꾼의 얘기를 그대로 듣겠다. 결국은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바르바 가구는 한 끼밖에 없는 양식 주의 종에 대접하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들이 먹지 않냐고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복을 줬어요. 오바다도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아방한테 서게 될 것이다.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하고 오바다는 전했어요.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그 아방에게 가갖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하십시오. 그대로 순종을 해서 결국은 오바다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인 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로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학교 다닐 때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하루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교회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오늘은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 스승이에요. 장로님도 이 목사님보다도 먼저 된 분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장로 같으면 저게 뭐라고 하는 소리야. 너는 이제 이 교회 못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딱 설교가 끝났을 때 조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모범도 못 되고 예배 시간에 사람 만나느라고 늦었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면서 바로 평양 장대교회에 그 성령의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전국을 다 덮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회자의 말 앞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라니까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이 조만식 장관. 이런 분이 한국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정탐꾼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이 날 때 그 앞에다가 붉은 그런 뭡니까 줄을 갖다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산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순종하지 않냐고 달아놓지 않았으면 아마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생명 바쳐 숨겨줬고 그 정탐꾼들을 자기 가정에 온전하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기생 라합, 그동안 음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참으로 숨겨주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이 가정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